받아서 더 많은 형제님들이 또 조인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선택과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우리 공부하도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만 빼고요.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어둡죠?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때에는 또 우리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에 있는 많은 선택들을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기도 해서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게 더 나한테 유익한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선택이 무엇인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선택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저를 좋다고 따르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농담인 거 아시죠? 제가 제 와이프를 선택하는 건 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저랑 같이 있겠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옵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이 세상에 어떤 자매들과도 어떤 여자분들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백만장자의 여자분 아니면 정말 그
아주 샐러리가 높은 답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 아니면 뭐 슈퍼모델처럼 쭉쭉 빵빵하고 이쁜 여자분들, 다 속된 말로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안 믿는, 와이프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영어권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한 거를 와이프한테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제 아내를 어느 누구와도 바꾸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 사실 이 선택이 우리 여러분들 교환 알죠? 교환. 바꾸는 거. 그렇죠? 어리석은 바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우리가 바꾸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리석게 바꾸는 거. 뭘 바꿨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게 바꾼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돈 바꾸고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가는 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잠깐 동안 갖고 있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30만 불짜리 다 페이오프된 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3일 동안 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게스트하우스랑 바꾸는 거예요. 미련하죠. 그죠? 미련하죠. 아니, 그 게스트하우스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럭셔리하고 좋다고 쳐요. 그죠? 여러분들 30만 불 주고 다 페이오프된 여러분들 집하고 그 3일 동안 있는 아주 큰 럭셔리어스한 집하고 3일 동안 있을 3일밖에 없는데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바꾸면 뭐예요? 미련하게 바꾼 거죠. 그죠? 그렇죠?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을 잠깐 있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미련한 바꿈이죠. 또 하나는 진짜를 가짜와 바꾸는 거예요. 왜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하고 바꿨어요. 근데 가짜인지 알고 바꿨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미련한 거죠. 그렇죠? 미련한 거죠. 미련한 바꿈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잠깐의 것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인 것을 가짜인 것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평생 동안 건강한 음식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누가 차려주는 메뉴가 쫙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메뉴를 놔두고 그냥 정크푸드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미련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것을 놔두고 건강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 다른 말로 순리대로 선택하지 않고 영리대로 선택했을 때, 영어로 natural한 걸 선택하지 않고 unnatural한 걸 선택했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미련한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이 없을 것 같죠?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 선택들을 하면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대요. 영원한 것을 잠깐 있는 것과 바꾸고, 진짜를 가짜와 바꾸고, 순리를 영리와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32절까지 보기 전에 지난 주일 말씀인 우리가 17절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받는데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17절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주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실 때 느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암울해요.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적나라한 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이것을 볼 때에 복음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더 빛나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뜩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이 진짜 복음의 그 진짜 내용이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자체를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anger,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두 가지. 첫째는 경건하지 않음과 둘째는 불의예요. 경건하지 않음 영어로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God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이 경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불의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진 거. 영어로 wickedness, 불의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불의로, 우리의 이 죄로, 우리의 불의로 뭘 지금 막고 있죠? 보니까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불의로 막 서프레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못 삐져나오게. 여러분들 두더지 하셨죠? 해보셨죠? 진리가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가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진리를 서프레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셨나요?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지책하는 것은 불공평해요. 그죠? 그쵸?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이셨냐면 20절에 보니까 뭘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뭐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지구의 이 엄청난 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정말 이 복잡한 창조, 과학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창조,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는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스크래블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글자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퍼즐을. 이렇게 단어들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 잘 맞춰진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세요? 조그만한 이 글자들이 그 알파벳이 지금 잘 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단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단어들이 지금 서로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누군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저 같지 않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것을 계획하고 막 이것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죠? 플랜을 세우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것을 지금 다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그 레더 피스들이 막 있었잖아요. 조각들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우연히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까요? 이거 자체는요, 누군가 이거를 지금 디자인한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지금 많이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게 우연히 생긴 거야. 우리가 뭐 수백만 번 그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요, 정말 이 창조의 엄청난 그런 이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보면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저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하나님의 창조, 저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창조, 저것보다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인 창조물을 보고 창조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리를 눌러버렸어요. 억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는데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예배 자체가 중단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고 그 예배 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종교성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꿔버렸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죠? 이 세상의 것과 바꿔버렸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25절에도 또 바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꿨어요? 거짓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짓 신인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꿔쳐버리게 해버렸어요. 자, 뭘 바꿨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과 바꿨어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거짓 신과 바꿨어요. 제가 아까 어리석은 바꿈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런 바꾸는 걸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뭔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신으로, 그러니까 저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 이게 꼭 우리가 정말 아주 안 좋은 것을 섬기고 따른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거 자체는 좋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보다 난 이게 지금 더 필요해. 하나님보다 이게 먼저야.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는요, 어느 것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청년이 자기의 직업이 우상이에요. 자기 직업이 제일 중요해요. 직장이. 그렇죠? 막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얻은 이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게 이 직장 중심으로 막 돌아가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이 직장에 부여되어 있어요.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이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잘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뭐죠? 이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 뭐죠? 승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 사람의 지금 우상이 뭐예요? 직장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은 뭐냐면요, 이 직장에서 승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 이 직장에 빠지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직장이에요. 제 아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티네이저니까. 주말만 게임해요. 주중에는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주말만 되면 막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막 게임 막 해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게임하게 해줘요. 근데 항상 2시간 넘어가요. 넘어가면 알면서도 그냥 어떨 때는 봐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게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바꿔줘. 더 좋은 걸로. 그럼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고민되죠. 그쵸? 얘는 지금 그거를 원해요. 원해요. 제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눈만 뜨면 막 새로운 컴퓨터로 게임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한테 막 그걸 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고민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죠? 내가 이 컴퓨터를 사주는 게 얘한테 해가 될까, 안 될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간단하게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이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여러분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게 어디서 보이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보여요. 삶의 순서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하나님하고 어느 순간에든지 맞바꾸실 수 있는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거 의지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거 섬겨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상숭배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 벌어질 수 있는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해보겠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윤리, 윤리, 도덕 있죠? 거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윤리, 뭐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절대적인 윤리가 없어요.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moral absolute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요. 선악과는 뭐죠?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원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원해서 따른 게 아니라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해서 딴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이 옳고 그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결정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옳고 그름의 결정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절대적인 윤리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면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틀린 거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건 옳은 거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를 또 사회가 결정할 수 없어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다수결로 옳고 그른 걸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하면은요, 300년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는 노예제도는요, 옳은 거예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대다수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요, 노예제도는 그 당시에는 틀린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우상숭배가 돼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혼란이 찾아와요. 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들 결정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또 바꾸거든요. 이건 뭘 바꾸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대로 썼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바꿔서 비자연적인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붙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26절과 27절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에 있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네요. 자,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동성애에 관련된 가장 긴 그 구절이에요. 가장 긴 구절로 지금 소모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마음대로 못 바꿔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계속 동성애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reach out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어프로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어로는 reach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직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갈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이기는 하지만 가장 악한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그냥 모든 죄 중에서 그냥 가장 악한 죄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모든 성적인 죄악과 동성애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성적인 대학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바람을 피웠든지 간에 아니면 간음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도 그 죄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이 동성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죄악들을 쭉 나열해요.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유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고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데 사실 성적인 죄악이나 이런 죄악들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떤 죄악이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동성애가 죄가 동성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동성애 사람들은 복음도 전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고 동성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둘 다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요, 동성애가 죄는 맞지만, 그렇죠? 동성애가 죄는 맞지만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성도님들은 간음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하고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에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동성애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 싶진 않아요. 네, 그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니까.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윤리의식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받은 여러분은 진노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없어요. 왜?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자주 바꿔치기 해요. 어리석은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그 바꿔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어리석게 많은 것도 바꿔치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바꿔치기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죄악과 바꿔서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많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했지만, 우리의 많은 어리석은 선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선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어쩔 수 없었던, 우리 때문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